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은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본헤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편지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곡이 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해서는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런 그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6천 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학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독일 국민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때 독일의 교회는 이 경건주의 교회들이 큰 부흥을 했다고 해요. 교회는 엄청 부흥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될 때에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살려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관심이 없이 오로지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언약 신앙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언약 신앙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그토록 붙들었던 신앙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약국의 약이 아니잖아요. 뭘 말하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언약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게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신 거죠. 예수님의 간절한 신앙,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천국을 말하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 그것도 천국입니다만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민족에, 열방에, 그리고 땅끝까지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큰 그림만을 생각하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에서 모든 민족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 사는 걸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그런 언약에 관심이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잘 예배하고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 없는 신앙은 이런 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너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는 그걸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가지 않고 세겜에서 정착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명 없는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없이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세겜 땅에서 큰 일을 겪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만은 딸 디나가 세상이 좋다고 그곳으로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이런 오라비들이 복수를 한다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약탈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변 도시국가들이 이 일로 분노하여서는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킬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좌절감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좌절감.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토록 힘들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모든 게 무너질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뭐가 잘못되었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는 이런 야복강에서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복강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때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됨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붙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했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 굉장히 모든 게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싶은 거죠. 이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야곱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는 일어서라. 일어나라. 모든 게 절망적이니 그래도 너는 일어나라. 답이 안 보이니 그래도 일어나라. 끝났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너는 다시 일어서면 돼. 지금도 늦지 않아서 너는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다음으로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라. 내려가지 마. 거기 머물지 마. 세겜 땅에 머물지 마.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가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위해 너는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너는 다시 붙들어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말고 그건 타협의 제단이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해. 그 옛날 너가 형이 에스의 낯을 펴여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너는 제단을 쌓으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너가 도망자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외롭고 고독하게 이 세상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때 그런 너를 기억하고 그런 너를 사랑하여 그런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너는 기억해라. 그때 내가 말했지 않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언약을 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때 너가 그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니? 기억이 나니? 그때 너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너는 나와 약속했잖아. 너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잖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잖아.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잖아.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야곱아,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겜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나라와 민족에, 아니 열방과 땅끝까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에서 모든 민족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런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니면 다른 이에게 분노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좌절시켜요. 그게 이러면 사단이 하는 방법인 겁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서는 자기를 좌절케 만듭니다. 자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일어서자 이렇게 이제 결단하잖아요. 일어서자. 그래 일어서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야곱을 막 공격해서는 이 멸망시키려고 막 할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전에 야곱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야복강에서도 여러분 형이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이 떼를 막 나누어 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을 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본 거죠. 문제의 본질.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뭐냐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 자기 딸 디나가 세상이 좋다고 나갔고 아들이 또 살육을 하고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 자신이 세겜에 머문 겁니다. 발단은 자기 자신이죠.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야곱은 다른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야곱은 성결하고자 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에 있는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 문화를 버립니다.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신상,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수호신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지금 버립니다. 종교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죠. 성결. 종교적인 성결. 귀걸이를 버립니다. 귀걸이는 여러분 이걸 왜 버리냐? 그 당시 이런 고대 사회의 귀걸이는 본래가 종교적 제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귀걸이를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샤머니즘이 득세하는 원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귀걸이를 하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몸의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은 전부 제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문화로 다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귀걸이를 버렸다는 것은 문화적 성결, 문화적인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옷도 문화를 뜻하는데 그걸 바꿔 입었다는 것도 문화적 성결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옷을 바꿔 입었다는 이 의미의 중요한 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걸 옷을 입는 것으로 말해요. 옛사람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새 옷을 입듯이 입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버립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세겜 땅에는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이 고대 사회에 점치는 곳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다 묻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그건 그들의 것이니까. 이 우상을 그 땅에 다 묻어요. 이방 문화를 땅에 다 묻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성결.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모여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말씀이 임할 때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이게 그 당시 물이 많아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때 요단강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결.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뭔가를 크게 이루시려고 하는가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야곱이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방 문화에 빠져 있다면 땅에 묻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은 여러분, 그 옛날은 우상을 눈에 보이듯이 섬겼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우상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신데 그 외에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적인 건데 그 외에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것처럼 섬기는 걸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쓰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중립적이란 이 말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쓰면 좋은 것이 되고 잘 못 쓰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문제는 그 상대적인 걸 절대적인 것으로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건 전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희생, 또 하나님이 존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도 인간도 존엄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게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대적이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할 때 이 절대적인 걸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붙들고 뭘 붙든다고요? 상대적인 것들을 붙드는 겁니다. 그걸 절대적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요. 그게 전부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만약 상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쓰면 귀한 겁니다. 그걸 절대적인 것처럼 붙들 때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건 다 땅에 묻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죠.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면 게임이나 문화 잘 쓰면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막 강제로 하지 마라 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그거는 매인 겁니다. 전부 우상이에요. 그건 묻어야 된다 이 말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헌신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가정을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참 이런 못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이 잘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건 못나도 다른 건 못해줘도 이러면 이 하나님 신앙만큼은 붙들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야곱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다 불러놓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거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야죠.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야곱이 드디어 이런 베델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베델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변 도시국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그 실행을 할 그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다 막아주세요. 그 사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딱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면 민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셔요.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이걸 우리가 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세겜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두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자식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자식들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아픔. 이건 또 이런 야곱의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나중에 다 죽였잖아요. 이걸 볼 때에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대표자이죠. 추장의 아들. 세겜과 그와 함께한 일단의 무리가 저지른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디나의 강간에 동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강간죄의 결과는 율법으로 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도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이 전부 서로를 폭력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서로 싸우고 악에 대해서 동조하고 방관하고 전부 죽을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알고 보면 이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말은 인간이 그렇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아픔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을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셔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라 하신 그 이유가 크게 있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온통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을 버리셔야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버리시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야고보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 길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야곱이 그 많은 허물과 죄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새생민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날의 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행사를 못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한 가지만은 꼭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영락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또 이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하지 마시고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고 구원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는데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선교하지 마세요. 선교하지 마시고 온 세상 모든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새생민 축제에 대해서 큰 뜻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이건 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간증하고 싶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이런 마음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현수막 사건, 다음에 제가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현수막 사건, 제가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막 뜻이 계시네. 그리고 제가 새벽에 막 기도하고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에 이런 걸 막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다가 막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이걸 저 옆에 종이를 두고 막 하나님 그 마음 주실 때마다 막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막 몇 장을 막 기록을 해요. 근데 어떤 걸 기록했는가 하면 새생민 축제 때 이 설교, 이 내용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어제도 집을 가다가 신일 유튜브일 광장에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연세가 지극히 드신 그 할머니하고 그 간병인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고 햇빛을 쭉 찌고 계시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막 그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94세인 분이시고 그래서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믿으시냐고 했더니
뭐 성당에 다니시고 또 따님은 또 교회를 다니시고 우리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 요즘 뭐 새벽기도도 오시고 또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도 이제 성당 다니시고 따님은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는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면서도 우리 권사님 생각도 많이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막 만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또 저희 집의 집사람은 제가 전에 만났던 그분하고 어떻게 통화가 돼가지고 그분이 또 뭐 사단이 어떻게 그 마음을 또 빼앗았는지 오늘 또 만나기로 했다가 누구하고 등산 가기로 했다고 또 안 된다 했는데 그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거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좋은 걸 주실 거다. 이런 마음 했는데 갑자기 또 그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약속이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오실 수 있다고 와가지고 어제 막 오늘도록 앉아서 또 그분하고 또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기도를 마지막에 막 하면요. 그런 거 아세요? 기도 막 해주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전화가 계속 남편이 근데 그런 과정을 쭉 이제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람에 대한 우리가 사랑과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붙이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그런 마음으로 좀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정말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저는 그걸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게 일어나야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견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겜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다. 한 영혼에서 모든 민족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모든 것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상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마음껏 구하세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가정,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